함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도 같이 말씀 찾아주세요. 11절부터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의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한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지금 11월 오늘 첫째 주니까 또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 함께 모였습니다. 또 뒤에 지금 이렇게 보면 2명의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 우리 우연이가 접속에 있어요. 우연아 잘 들려? 대답해봐. 민현 선생님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있는 지체들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이 자리에 조금 낯설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함께 잘 집중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여서 거의 이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같이 소수지만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잘 나누면 좋겠고 최근에 선생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 귀에 또 내 마음에 뭐가 들리느냐.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귀에 인격에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한 30분 남짓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잘 집중하고 말씀이 여러분 인격 가운데 잘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기억납니까? 그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바르셔서 그 혀에 대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탄식하셨다는 거죠. 탄식.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많이 드렸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고민하기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바꾸어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찬양에도 있죠.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지어지는 삶이 된다면 정말 그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 8장에 왔어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8장 1절부터 보세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의 새로운 건데 거의 비슷해요. 오병이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알죠? 성경에 오병이어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 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10절까지. 요거는 지난번 오병이어에서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사실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이 조금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그 의미가 좀 연결이 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절, 12절을 중심으로 보고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 끝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힐난하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 표현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논쟁거리를 삼다,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말싸움을 걸었는가 하면 논쟁을 삼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하는 거죠.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표시, 증표, 쉽게 말하면 증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지난번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뭐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전체로 보면 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이 시골 출신인 한 청년,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비꼬아 말하면 시골뜨기인 거예요, 진짜. 그 한 청년이 30대 청년이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전체가 철저하게 경배해왔고 섬겨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말하는데 증거가 뭐냐면 그거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후반부에는 별로 여기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조금 봐야 돼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9, 30절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넘겨주세요. 그 다음요. 잠깐만요. 그 앞에. 네, 이게 마태복음 제가 고치지 못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좀 찾아봅시다. 이따가 이걸 좀 봐야 돼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우리 화면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조금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예요. 38절부터 보면 자, 제가 38절 읽을게요. 교독합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동일한 상황 속에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자, 요나가 누굽니까? 성경 퀴즈.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무슨 섬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여리고로 갔다고? 아닌데 다메섹 아니야. 잘 기억 안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시스 들어본 것 같아. 다시스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요나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시골뜨기 청년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너 진짜 누구냐? 그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친구가 네 교회 다니지? 예수님 누군데? 여러분, 뭐라고 소개할래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두 글자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 이것이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요나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요나를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예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너희들이 구하는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내가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표적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팀장님 스스로에게 이렇게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지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이 시대의 사상적인 흐름이 아무리 변해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으나 또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무리 많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그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인격 가운데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조금 더 묵상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펴놓으시고요. 화면 보세요. 자, 노란색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럼 지난주에 귀먹고 말 오늘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했다 했어요? 탄식했다 했죠.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늘은 앞에 한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그냥 탄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탄식하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깊이 탄식했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고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에 깊이 있는 중심에서 탄식이 또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아까 펴놓았던 마태복음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이 한 질문 앞에 이렇게 탄식하시는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찾아놓았던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22절 가보세요. 22절. 자, 쭉 좀 흘러가면서 이 스토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화면에 온라인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님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요?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난번에 오늘 바알세불 우리 말씀 같이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이 본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인 마귀, 다른 말로는 바알세불에 네가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난번에 봤죠, 그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29절에 가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그러나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뭐 했다요? 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조금 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또 눈이 먼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네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 34절에 가보세요. 34절. 자, 이제 성경 보야 된다. 3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자식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의어잖아요. 우리 막 욕할 때 도 그 매기는 소리 하잖아. 지금 여기 봐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얼마나 굉장히 심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위 말해서 열받으셨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이 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나서 38절에 오는 거예요.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표적이 이미 드러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그 악한 마음, 어떻게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악한 마음으로 나를 시험해서 감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소리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런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표적인데, 그리고 그 표적이 지금 여기서 기적적으로 드러났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눈멀고 귀먼 사람이 고쳐지는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제거하려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우신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13절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마침 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와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발효제. 쉽게 말하면 반죽 같은 거 예찬이 요리 잘 알잖아. 발효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풀어 오르고 이 성분이 변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큰 테두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가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변되어지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샘플 지어서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헤롯이에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종교적인 탈을 쓰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는 외식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경에 왜 자기 머리를 채운다 그래요? 자기 배를 채우는.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당시에 누구예요? 분봉 왕이죠, 왕. 이거는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 파워, 권위, 따라오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인 거죠.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넘겨주세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므라. 예수님이 지금 떡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요거 조금 앞에
칠병이어가 있었어요. 지금 떡이 중요해 안 중요해? 요즘 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도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떡 못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또 뭐라 하잖아. 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에 이게 막 또 열이 나는 열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 하느냐 아직 저는 이런 말이 찾아보세요. 몇 번인가?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넘겨주세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여 이건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 칠병이여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다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려 8번에 걸쳐서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은 이 마음을 가끔 알아. 지금 2학년들 가르치다 보면 막 이제 덧셈하고 구구단 곱셈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 가르쳐도 아직도 모르겠나? 이거 하고 있는 이거 지금. 그 생각해봐 얘들아. 그동안 지금 따라가고 5병이요 7병이요 그 정도 기억 이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또 그거 염려 안 해도 안 될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8번이나 걸쳐서 어서오세요. 네. 8번에 걸쳐서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열 받겠나 안 받겠나? 열 받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게 결은 좀 다르지만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좀 가져와 봅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자식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며칠째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누가 나온지 알아요? 어제는 북한에서 탈북한 한 분의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탈북한 그 과정을 선생님 그게 너무 와닿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말에 1월 초에 선생님이 중국 도몬 두만강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 보고 왔는 그 도몬시 그 두만강 다리 밑을 건넜다는 선생님 그 다리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한 분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복송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서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까지 공부하게 된 이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표적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표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표적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지 그 표적을 구하면 결국은 다시 상황이 바뀌고 내 안에 또 어려움이 생겨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어지면 또 하나님 없나 보다. 선생님이 살았던 시골에 네, 가끔 선생님 시골 이야기하죠. 한 분은 암으로 저기 최자실 목사님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암이 나아서 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이 있으나 없으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그 진리에 분명하게 서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을 때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표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만 구하다 보면 내가 그 표적이 사라질 때 내 삶의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한마디 말에 야 뜨겁나 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시작할 때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귀에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에 의미 있게 들리고 있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의미 있게 들리지 않고 그것이 내 인격 속에 남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 제자들 또한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들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인격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격의 결단, 자유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듣는 30분, 일주일에 30분 남짓 말씀 듣는 이 자리라도 이런 거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때 이렇게 깨닫지 못하던 이 12사도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진로 때문에 고민되어질 수도 있고, 대학이 고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학업이 고민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고민일 수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은 늘 없습니다. 시간은 늘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들 나이와 동일한 또 다른 어떤 큰 교회에 정말 중고등 학생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이들 중에는 교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학교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자율 동아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지금 모임하고 있는 한 분도 울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잠시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찾으십시오, 그런 선생님을. 잠시 모여서라도 같이 하자고.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 또 다른 아이들도 오는 법인 거죠. 그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듣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하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악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이 66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일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귀에, 이 아이들의 인격 속에 복음의 진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 인격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